고백합시다. 감사.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울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싶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나라를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난 예배에 또한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아프고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사 길을 떠난 희주 선교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딸을 보낸 부모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품에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족하게 연결어서 어찌할 수 없어 기쁨을 토하는 성결과 같이 풍성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성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가 있는 우리 희주 선교사에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그곳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우리를 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이웃의 아픔을 돌보시며 이 땅에 참으로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속히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약간 쑥스러운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더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태리와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란으로, 이태리로 옮겨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급증한 나라들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에 관한 무척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세계 바이러스 네트워크, 글로벌 바이러스 네트워크 GVN이라고 하는데요. 이 GVN의 회원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 모하메드 사자디 교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가깝고 왕래가 빈번한 남쪽의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번지지 않고 한국과 일본, 이란, 이태리, 미국 등 동서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위도가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에요. 흥미로우시죠? 위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날씨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섭씨 5도에서 11도, 그리고 습도는 47%에서 79% 사이일 때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도시의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의 온도와 습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발생지 우한, 도쿄, 이란의 도시 콤, 이태리 밀란, 우리나라 대구, 미국 시애틀, 프랑스 멀하우스,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이들 도시들이 늘어갈 때 온도는 5도에서 11도 사이, 습도는 47%에서 79%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과 근접하면서 서로 간 이동이 많았던 태국의 온도는 30도가 넘었고 습도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접한 태국으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연구자는 추정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줄어든 것도 온도가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앞으로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번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험실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온도는 섭씨 4도에 습도 2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이는 2003년의 사스나 2012년의 메르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적 생존 조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하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도 이 온도 조건에 맞으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도에서 11도 사이 말이죠. 이 논문은 앞으로 코로나19가 확장을 할 도시로 런던, 맨체스터, 베를린, 프라하, 함부르크, 밴쿠버, 뉴욕, 바르샤바, 글라스고, 키예브, 세인트루이스, 베이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들어있군요. 다행히 한국의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같은 위도에 있다고 해서 즉 온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구 밀집도 그리고 방역 수준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도가 비슷해서 온도와 습도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즉 온도는 5도에서 11도 사이, 습도가 47%에서 79% 사이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다는 이번 논문의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3월 들어 온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이어서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와 회복,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5월은 해마다 맞이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 양육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저들을 키워가는 부모에게 있어서 보람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거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못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 책임을 부모가 전부 모조리 그 전체적인 책임을 부모가 져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별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으로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적인 존재들, 비록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또 부모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마지막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문자 그대로 완벽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라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길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이게 누구의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마 이 땅에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삶을 배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완벽한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자라났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반역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고 타락한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설교를 듣고 타락한 사람이 있더라.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고 또 타락한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죠?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부모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물론 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의 케이스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실패와 회복,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 혹은 인생에서 실패할 때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모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나 자녀에게 건강하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실패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비교의식이에요. 자, 오늘 본문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은 배신을 예언하시죠. 27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달라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다 버려도, 쟤는 버려도, 요한은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을 꼭 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베드로의 전형적인 성격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타락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하지요. 내 죽음만은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비교하면서 살면 인생은 끊임없이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연주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굴이 나보다 잘생긴 사람,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탤런트가 많은 사람, 이 세상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비교의식에서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자아상이 왜곡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든가 아니면 우월감에 도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월감을 갖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열등감을 거부하기 위한 허세의 모습이 우월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 베드로의 열등감이 우월의식으로 표출된 하나의 모습이고 그 근본 밑바닥에는 비교의식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식의 반대를 알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의 반대는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자식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럴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야, 너 말이야, 저 옆집 아이들 봐. 그 아이는 이런데 말이지. 그러면요, 그 비교당한 상대방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나로서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이중의 좌절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주어주셨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죠.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쌍둥이도 달라요. 희한한 작품이죠. 우리 교회에 쌍둥이 있죠. 하은이, 예은이. 저는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잘 알아보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아주 잘 구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한 작품들인가. 한 몸에서 나온 자녀들인데 참 희한하지요?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아야 할 길이 다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탤런트, 나의 개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Be myself. 내 자신이 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함, 이것이 베드로를 좌절시키고 타락시킨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타락했느냐? 그 두 번째 원인은 소극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원래는 베드로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상하게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 이제 상황인데 벌어진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았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아.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이 타락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찍이 저 뒤편에 앉으시는 분,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앉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멀찍이 쫓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타락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따져보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잘 살아던 부부가 갑자기 파경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잘 살던 부부가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하게 됐다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던 사연이 모여지고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한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은 점진적인 하나의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신앙을 결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티네이저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보면서 늘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자녀들 신앙에 찬물을 끼얹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크리스천이면 심지어 교회 중직이고 재직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묘한 이중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좋아하다가도 대학 입시를 이제 임박한 11학년, 12학년 여전히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야, 교회 슬슬 나와. 나중에 해도 괜찮아. 이 메시지가 뭐지요? 이 메시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근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대학 입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수는 대학 입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합리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건 자녀 보고 뭐 신앙생활 안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갑자기 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꺾어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실증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보고인데요. 이 보고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이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76%가 29세 이하, 그런데 10살 때부터 19살 사이까지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59.7%, 60%. 그러니까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60%가. 우리가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 할 수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둘 다 못한다면 뭘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땐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좀 못해도 또 한참 청년기에 헤매도 건전한 가치관과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모티브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경우에서 뭘 희생하라고 말하냐면 신앙을 희생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신앙생활을 못하다 돌아오지 못한다. 자,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짭을 가졌어요. 그런데 평생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 예수와 상관없이 내 자식들이 살다가 이 귀한 신앙, 복음의 신앙, 이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비참한 좌절과 인생의 허물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내 자식들이 살다가 죽었다. 누구 책임일까요? 이거 우리 부모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마음속에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탐구의 열정이 있을 때, 예수를 향한 사랑의 갈망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괜찮아. 그게 중요한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야. 주님을 붙들어. 주님 붙들면 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식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닌가요? 지금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살살해, 나중에 해. 그게 베드로예요. 다행히 베드로가 회복합니다. 참, 베드로가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케이스는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회복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장에 그가 다시 재기할 만한 일어설 수 있었던 회복의 요인이 없었겠는가?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회복의 원인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마지막 절이죠.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재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돼요.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들려주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고 항상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면서도 그 말씀을요 어느 순간 듣습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시기에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언젠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시적인 타락의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기 위한 회의의 과정이 거치지 않는 틴에이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자녀들은 다 겪습니다. 우리도 겪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뿌린 말씀의 씨앗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남아있다면,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의 두 번째 원인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공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32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아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다시 굳세게 하라. 그러나 베드로의 회복 원인은 그건 주님의 기도 때문인 겁니다. 중보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부모의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겨질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 초기에서 중세기로 넘어갈 무렵 우리 테리 밀러너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교회당에 들어와서 한 부인이 교회당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 교회를 지도하시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보니까 어떤 부인이 계속 흐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 부인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 그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토닥거리면서 부인, 뭐 어려운 일이 계신가요? 그때 부인이 갑자기 그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한마디 말을 남기지요. 걱정 마십시오.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모니카 여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그 자식 어거스틴이 돌아오지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림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거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지켜봐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오기 직전의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자, 벌써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죠. 거의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붙이지는 순간, 그 순간 베드로는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보시니, 사랑하신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봐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인 가운데에 그 엘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 젊은 시절에 아마 까미 그 책들을 한 번씩은 다 봤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난해한 책인데, 이번에 그 책에 묻어나는 이야기들은 다 절망스러운 것, 또 허무에 찬 이야기, 부조리, 인생의 절망과 또 그리고 허무를 고발하는 내용들. 근데 이 사람이요, 노벨상 수상 작가가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까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인생의 허무나 좌절이나 부절 이런 것들을 다 썼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 작가가 되고 여기까지 당신의 인생을 붙들어 밟은 어떤 면이 있다면 무엇이지요? 그때 까미는 소심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내 인생 유일하게 밝은 한 가지 면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어머니라고. 나는 어머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어머님. 까미는 원래 알제리아에서 탄생을 했죠. 생후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평생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행상을 하고 가정부를 하면서 이 까미를 키웁니다. 거기다가 그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잘 듣지를 못해요. 누구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까뮤가 20살 뒤어서 불란서로 떠날 때, 파리로 떠날 때 그 엄마가 까뮤에게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까뮤는 평생 그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까뮤는요, 이 말을 잊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말고 또 한 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녀를 지켜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옆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다 같이 우리 꼭 잡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에 잡힌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가 변함없이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주 앞에 굳게 세워질 그날을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옆에 자녀가 하나 있으면 우리 하나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둘이 있으면 두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현정 집사님은 3명이죠? 3명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넷이 계시면 4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를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귀한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시었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사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시선을 띄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우리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자녀 가운데에 특히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주께서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피부던 소로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그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져왔사오니 주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위해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의 꾀를 섬기며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서 이제 선교소로 파송한 우리 희주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자녀를 위한 주일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추었습니다.